특별히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의로운 상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포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 역사함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능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부터 알아야 되고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아주 잘하는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냥 딱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 한 장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벽에 벽지로 붙었을 때는 누구도 잘 떼지를 못합니다.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절대적 의존적 존재라는 것은요 떨어져서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때에야 인간은 우리의 원재료 흙덩어리가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리 속에 생명기운이 들어옵니다. 참 사람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참 사람의 가치는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입니다. 이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걸 하나하나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야 아담이 그것을 어기면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계속 표현하죠. 생명에 대해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나 사람 아담은 말이에요, 불순종하였고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타락이 들어왔고 타락 끝에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난 육신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이 죄성 때문에 말이에요, 인류의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린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족속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말이에요, 사람 말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족속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이에요, 그 사랑 앞에 와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 아픈 걸 토설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언제나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할 때 말이에요, 정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단어들을 쓰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을 세워놓고 오늘 단장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세워놓고 공의롭게 정의를 행하신다면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심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셨습니다.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셨으면 말이에요, 썩어질 씨로 태어났으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의 흔적조차 없는 것이,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합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능동적 순종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에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다 양같이,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면서 살던 사람들이요, 자기 자아가 있단 말입니다. 자아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편 66편 18절로 보십니다. 자, 시편 66편 1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깊은 곳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그게 멸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나무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모두 의롭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그 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죄값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인 것입니다. 그 사망을 통하여 우리 죄값은 다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속량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신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로 삼으시고 그분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 말이 어리석은 양 같아서 자신의 길을 잃고 각자 제 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모두 맡으셨고 모든 죄악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혈로 처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 믿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하여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보혈을 따라 흘러들어옵니다. 이런 걸 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은과 금을 통하여 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기에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보십니다. 찾아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인생은 어리석어서 말입니다. 선악과에 관련된 계명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양 같아 제 갈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양심이 죽어버려요. 양심이 죽으면 몸에 타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회복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회복되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 몸이 폭발하듯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굳어졌던 양심이 보혈로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이 땅이 모두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죽으리라. 이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동안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봅니다. 보혈로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모든 걸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에요. 썩은 행실 가지고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마음 가지고 은이나 금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거나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는 의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마저도 다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의롭게 된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로 보세요. 빌립보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이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혈로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머리도 맑아지고 인생도 맑아지고 삶 전체가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냥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귀의 계계에서 완전히 노임받고 집안의 중독의 영이, 술 중독의 영이, 가난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술이나 세상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중독되기 위하여서 이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러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혈을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우리 죽은 행실에서 굳어진 마음, 굳어진 인생, 그 다음에 여러분 굳어진 환경마저도 온유하게 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자, 예수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여기서 교회 안에서 외쳐야 될까요? 복음은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기억해야 하는 첫째, 복음 안에는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는 말씀의 유일성입니다.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말씀은 유일성입니다. 다른 종교가 이런 좋은 얘기도 하더라 저런 좋은 얘기도 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마귀는 자연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찾아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말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예요. 이건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성경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기도하여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여 응답받는 인생들, 축복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명제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모든 것에서 질서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양 같아 제 갈 길로 가요. 나중에 물어 뜯기고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질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이고 다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린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는 뭐 그렇게 합니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 나는 너하고 정반대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응답받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아직 재성이 남아있어 마음의 소리가 자기 소리인 줄 알고 그것을 주장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섬기는 것에서 여러분 정말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듣는 복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제가 멋있는 것 같지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라면 죽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어줘야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해, 너 하나를 위해서는 죽지 않겠다. 너 하나를 위해서는 죽지 않겠다. 왜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돈 10만 원 빌리러 온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술 먹고 다니다가 돈 10만 원 빌리러 온 녀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그런 명제를 배웠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예수님 닮아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죽어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할 이야기가 뭐냐, 10만 원 빌려다. 그래서 그럴 돈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고.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주의 종들이 인간 72억 명 정도 필요할 겁니다. 항상 그렇게 죽어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줘야 되겠죠.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목적은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하여 10만 원 빌려가려고 그런 짓들을 했던 것이에요. 복음은 해파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는 말씀의 유일성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폄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일생 걸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죽을 만한 희생이 필요하면 죽을 만큼 섬기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만큼 사랑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와가지고 제가 할 길로 어리석은 양같이 가다가
무너져가지고 돈 10만 원 필요하다고 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생명을 요구했던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였던 것이고 술 먹고 호랑방탕하였는데 어느 날 돈 떨어지니까 그 가난을 이기고 다른 피디들한테 잘 보이게 술 사야 되니까 돈 10만 원 빌리러 와서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올바르게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몸이 술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이랬던 인생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인내를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들을 붙잡아주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서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계명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풍성하게 돼요. 성삼위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성삼위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살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가장 좋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죄의 형벌을 넘어 죄의 권능을 넘어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영원히 속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한 것.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각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리라. 놀라운 은혜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언제나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가지처럼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미혹이 들어와요. 뱀의 미혹이 들어와요. 중독의 미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두통을 일으키고 잠깐 세상에 고개 돌리게 하고 뭐 세상 표현으로 신나는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같이 살다 보면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서 가지가 예수님에게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다가오는 것은요 두려움과 배신의 공포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지는 족속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붙잡아서 이제 흙덩어리가 되었고 쓸모가 없고 돈도 없고 무엇도 없고 이러니까 시들어 버렸으니까 그냥 불쏘시개로 쓰자 이러고 불 속에 던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대상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었고 이 연합을 깬 존재가 뱀으로 형상화된 마귀인 것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밟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이루는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완성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여러분 언제나 바라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금단현상과 자책감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떨어진 마른 나무 가지가 되어버리면 두려움과 배신감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무기력감이 듭니다. 무기력한 인생들 마음에 복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졌던 인생들이 다시 연결됨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냐?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자기 자아를 형성하려고 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려고 해버려요. 이 세상에서 나의 힘이 되는 것들, 그런 것을 귀중하게 여기다가 이걸 자신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힘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의 동의를 구하기 시작.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태초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들을 꾸미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내버리니까 이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이, 죄 짓고 나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던지다 보니까 가령 이런 것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 와서 너가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물으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하였다고 하니까 일단 사랑을 끊어냅니다. 이게 무화과 나뭇잎 옷 하나예요. 또 하나 끊어내고 또 하나 끊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자기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광이 떠나간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 그러나 영광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피 흘리시고 몸 찢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나뭇잎 옷을 해입었지만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나뭇잎 옷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나뭇잎 옷이 어떤 거예요? 나의 명예, 돈, 권세, 인간관계, 정치적 세력, 그 다음에 여러분 당짓고 무리짓는 사람들의 수, 뭐 이런 것, 그리고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로 잔뜩 해입었지만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그러다 보면 폭풍우 치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그러니 옷 한 벌도 건질 수 없는 인생들이 되었던, 온 지구 전체, 특히 에덴 동산을 모두 다스리던 아담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가 생겨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 식물, 그리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 관리하고 부지런하였죠. 이 부지런함으로 말이에요, 나뭇잎 옷 입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뭇잎 옷을 입고 자 땅을 갈고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니까 옥수수, 밀, 보리씨앗 뿌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먼저 나와요. 땅이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마저도 다스리던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영으로 대하던 영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영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의 영권을 잃어버리니까 죄가 창궐할 때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리 하나하나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제사함 받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행복과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자꾸 넘치는, 그래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여러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지면서 한 번 더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망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보니까 복음 그 자체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인 것이. 의가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의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종된 자에서 제된 자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여러분 의인 되었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올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냥 뭐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표현을 쓰기 전에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열매 가득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성령님과 함께 의의 열매 가득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수학의 계절에 풍성하게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를 올려드리고 아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는 순간순간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의 유일성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복음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겼다는 걸 자연히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함께하여 인생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흙덩어리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말이에요 복음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소망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이 초대교회 사도행정전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온갖 더러운 죄와 악취가 믿는 여러분들 통하여 사라지게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피를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평화 통일의 당위성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복음 평화 통일의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모든 것에 치유를 가져다 주는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6절, 오늘 말씀 16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자신은 나는 복음을 자랑하였는가 아니면 부끄러워하였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아가셔서 작은 실천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고 담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할 능력을 힘입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 앞에서 유대아의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성삼위의 복을 받아 기쁜 여러분의 모습을 전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광복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니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능력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회개의 역사 일으키게 하시고 침례의 물가에서 침례받게 하시고